할렐루야! 지식이란 사실과 정보가 축적된 것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 7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인간의 지식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합니다. 완전합니다. 이 때문에 무한하고 완전한 지식을 사모하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서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노예적인 비겁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 하반절에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존재하거나 존재하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또한 지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말씀의 개념과 연관된 인격화된 용어로 성부성자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7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까닭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지식은 지혜의 문을 여는 대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는 미련하여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이 미련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때문에 어버이 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며 자녀로서의 삶에 충실하고 그 가운데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모인 부모된 우리는 영예롭고 복받은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믿음의 어버이 된 우리를 존경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째로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여러분, 오늘 8절 상반절에 나타난 아비의 훈계, 이 아비의 훈계란 오직 하나인 신앙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훈계라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를 좇는 자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6장 6장 4절에서 4절에서 5절 말씀.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신앙의 본질로서 말씀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마음을 다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란 지, 정, 의를 포함한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가리킵니다. 또한 뜻을 다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이란 생명 또는 육체적, 정신적 전 인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힘을 다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힘이란 육체적, 정신적 모든 능력을 비롯해서 그 밖의 모든 힘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 즉 말씀이 결여되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한 신앙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올바른 깃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비의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컨대 신앙이 없이 신앙의 열매, 즉 실천이 따르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6장 6절 말씀.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너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지가 순종을 위해 항상 말씀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전심을 다해서 전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런데 아비의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의 계대를 위한, 자녀 양육을 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로가 있지니라.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된 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본질인
말씀에 충실한 신앙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적인 신앙을 구축할 때까지 신앙을 위한 양육을 지속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어디서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육을 지속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실천을 뜻하는 즉 손목에 매여 실천하는 신앙이 되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또 생각과 판단을 뜻하는 즉 미간에 붙여 스스로 말씀을 좇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세울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가정 내 활동을 뜻하는 즉 내 집 문설주의 신앙을 위해 양육해야 됩니다. 또 사회적 활동을 뜻하는 즉 바깥문의 신앙을 위해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와 같이 아비의 훈계 즉 신앙의 본질인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태한 것처럼 여기고 시류를 쫓았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신앙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양육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에도 내가 별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하겠는가? 하고 자포자기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나이가 제 아무리 많아도 독립적인 신앙을 구축하지 아니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앙의 계대를 위한 자녀 양육의 사명을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스스로 독립적으로 설 때까지 애통하고 지속적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능력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여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여러분 아비의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본문 8절 하반절에서 나타난 어미의 법은 신앙의 요체를 구체화하는 신앙생활의 말씀이요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미의 법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한 어미의 법은 아비의 훈계 즉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컨대 제 아무리 충만한 진리를 가졌다고 해도 실천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무가치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선포된 아비의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이 되도록 성령과 더불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도는 신앙의 성취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영혼을 거슬러 일어나는 마음속의 정욕을 배양하여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해방하는 자들을 대항하여서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와 공평과 정직, 진리를 가지고 투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승리를 위해 교회를 통한 양육과 성령의 역사, 즉 어미의 법이 성도와 함께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의 양육, 즉 어미의 법은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상황이 신앙으로 성화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비의 법, 즉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치리하여 치명적인 상황을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의 사명을 감당할 당시 고린도 지역이 심히 부패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에서
여사제와의 성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졌는데 이 같은 성적 타락 현상이 고린도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교회 내부까지 침투하여서 성도들까지도 믿지 아니한 자들같이 타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근친상간의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쉬쉬하면서 은폐했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사랑이란 미명 아래 부패 행태를 은폐했습니다. 치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음행에 대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으로 말씀을 한 줄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권위, 즉 예수의 인격과 권위를 힘입어서 출입권을 행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즉 교회에 선포된 말씀의 능력으로 출입권을 행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부패한 것을 회개하여 도려내지 아니하면 남아있는 부분까지 부패하여 죽게 됩니다. 하지만 부패한 것을 도려낸다면 남은 부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란 미명 아래 음행에 빠진 자들의 죄를 은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출입권을 행사하라고 말씀을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반면에 교회 밖은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출교를 촉구하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육신은 멸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은 인간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부패한 지혜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육신은 멸한다는 말씀은 부패한 지혜의 근성을 멸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은폐하면 범죄한 자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진리같이 둔갑하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죄지은 자가 어미의 법, 즉 교회에서의 양육과 치리, 즉 출교를 통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잠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 영혼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개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급이 되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양육, 즉 어머니의 법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린다.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구축하게 되면은 그 신앙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 즉 아비의 훈계로 신앙을 구축하고 어미의 법, 즉 성령과 말씀으로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머리의 장식과 아름다운 목의 장식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양육, 즉 어미의 법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장식같이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발로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세인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보고 탄성을 지르듯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말씀의 실천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지만 매우 어려운 것이 말씀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모가 아닌 영적으로 거듭난 인격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문 9절의 삶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돋보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영적인 사람으로 단장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3장 2절에서 2절에서 3절 말씀. 3절 말씀. 너희의 단장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직 마음에 온유하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안정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값진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만이 썩지 아니할 것, 즉 본문 9절에서와 같이 말씀의 삶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컨대 신앙의 발로에서 주의 말씀을 좇았던 요셉은 애굽의 바로로부터 종기와 권세와 영예를 나타내는 여러 물품과 장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41장 41장 41절에서 41절에서 43절 말씀. 43절 말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금사슬을 목에 걸고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바로가 그에게 애굽 종국을 애굽 전국을 총리로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다스리게 하였더라. 또한 신앙의 발로에서 주의 말씀을 좇았던 다니엘도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로부터 권세와 영예를 나타내는 물품과 장식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니엘 다니엘 5장 5장 29절 말씀. 29절 말씀.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상을 받고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기까지 낮은 자리에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헌신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짓밟힐 때에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것을 상실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난할 때에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병들 때에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래 참으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나타난 장식의 상징은 장차 신앙의 승리자에게 약속된 상급이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가정의 달 5월이요 오늘 어버이 주의 날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말씀을 이루어야
이루어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장식과 같이 돋보이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